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 자,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열매 맺게 되죠. 콩 심은데 팥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심겨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 심겨지면요, 하나님의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자신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구나. 왜냐?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그게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짜예요. 류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 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중학생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저도 돌아보면요, 이때 내게 느껴지고 조금 생각했던 것들이요, 완전히 각인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생각하고 조금 결단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말씀 심겨진 게요, 평생에 열매 맺는다니까요. 사단은요, 그래서 중학생 때 되게 많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 시간을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많은 것에 바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왜냐? 이때 각인된 건요, 이때 뿌리 내린 건요, 지금 여러분에게 체질된 거거든요. 앞으로 평생과 연결되고 이게 여러분의 결국에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요. 지금 여러분이 잠깐 작은 복음을 위한 선택, 잠깐 복음을 위한 결단,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도 보고 실제 세상 앞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실제 낙심해보기도 하고, 아, 나 왜 이렇게 힘들다, 이런 절망해보기도 하고요. 그게요 사실은 계속 복음 앞에 서는 기회거든요. 렘넌트에게 가장 먼저 중학생 때 각인돼야 되는 게 뭐냐?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이 심어졌다. 이거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뭐 성공할 뭐 가능성이 보이고,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여러분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진짜 자부심 가지고 정체성 찾고 가야 돼요. 이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그죠? 복된 소식이에요. 완전히 당연히 멸망하고 재앙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새로운 휴대폰을 사왔다. 굉장히 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 죽음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이 복음이 있다. 정말 여러분도 모르는 미래에 기다려 있습니다.
왜죠? 성경에서만 인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책도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온 책은 없어요. 하나님만 팩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이 땅에 계속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내 맘대로 내가 내 인생 되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재앙 상태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뭐 성공했다, 그거 중요한 게 이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왜냐? 이 복음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을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니라. 이 복음이 믿어지고 알아졌다?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태어났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비 마귀의 자녀로,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대로 이 땅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갈급하고 공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갈급해요. 또 다른 걸 찾아요. 끊임없이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강대국이 되면 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 성공 강대국을 이뤄서요, 또 수많은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에베소 2장 2절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죠? 본질이 진노받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해가 안 된다, 요즘에 뭐 너무 정신병 심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사건 보셨죠? 야, 칼부림이 나요, 칼부림.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생경부지 처음 본 사람인데 칼로 찌르고요. 왜 그랬냐? 내가 너무 불행한데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전 진짜 그런 거 보면 생각하네. 저 사람이 좀 나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한 번 찔릴 수 있는데 한 방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유를 몰라요. 계속 끊임없이 재앙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길을 잘 가고 있는, 아닙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다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절대 이 영적 존재, 악한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하나 몰라서 멸망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무너집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붙잡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이름이다. 만물의 주제가 되는 이름이다.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는 확인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냐 확인한 여정이라니까요. 자, 이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요, 이때부터 중요한 각인이 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요 체험하고 각인하는 게 중학생 때 중요한 시간표예요. 실제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요 최선을 다하고 막 세상에 말하는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면요 성적 나옵니다. 근데 절대 그걸로는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나의 것으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1학기 동안 아마 낙심을 많이 한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뭐 성적 보고서 나름 여러 가지 보면서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랩런트 하나님은요 인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1학기를 이렇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뭐 응답 받아, 뭐 성적 있다고 뭐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 부르셨냐?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주셨냐? 여러분 왜 하나님 1학기 때 왜 무너지고 갈등하고 절대 불가능을 느끼게 하셨냐?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학기의 실패가 실패입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가도록.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을 가더라도 증인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응답받는 게 더 평생을 두고 응답받는 길이에요.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뭘 하십니까? 이는 그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걸 하나님 1학기 동안 증명하게 하신 거예요. 넌 절대 안 돼.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요 뭐 조금 됐다 그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수두룩빽빽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 빨리 재정비하세요. 1학기 지나갔어요. 발판 삼고 내가 정말 이번 방학 때는 영적 무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여정 가겠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이 결단하는데요 평생 응답된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완전 바닥에서 절명하게 하신. 왜냐? 절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신 거예요. 나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뭐가 오냐? 성취감이 옵니다. 아, 나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그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달려가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거의 100%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중요할 때 그 성취감 따라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제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 나왔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칭찬받죠. 조금 신앙생활 덜해도 뭐 이렇게 봐주고요. 근데요, 제가 자세히 봤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 것이에요. 내 노력, 내 열심. 왜냐? 그걸로 조금 맛 봤거든요. 학교 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 또 비슷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심부름을요, 아주 착실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절대 불가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의 망대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학업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응답받지 않았던 바울의 모든 성공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왜냐? 그리스도를 오직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스펙과 수많은 학벌을 쌓았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에 오직되는 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흔들리지 마시고 새 학기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중학생 때 이게 된다? 상상치 못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탁월한 영적인 힘이 있어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민첩함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엑설런트 빛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모든 바벨론의 고관들, 엘리트들, 초엘리트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영적 서밋 속에 나오는 힘이 뭔지 체험한 거예요. 이거 도전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낙심할 자격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디 성경에 요셉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나옵니까? 한마디 나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참된 성공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나의 계획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간 점검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는 언제 발견되냐?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예상을 벗어날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 예상과 다르게 애굽으로 갔다 바로 불신앙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막 갈등이 일어나서 감옥수로 갔다 바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불신앙하고. 근데 성경의 멸멘트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 없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부모님 불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 찾습니까? 끊임없이 가정을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찾습니까? 끊임없이 사람 원망하고 싫어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까?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바꾸기 교체 뭐 부모님 교체하실 거예요? 네? 뭐 집 가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찾아진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있는 현장, 만남,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돼요. 내가 지금 비록 노예의 시간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만 준비 속에 있는 거구나. 내가 비록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우는 시간표 속에 준비하신 거구나. 사울왕을 준비하신 거구나. 이게 언제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렘넌트 때 이게 각인되면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절대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네 어둠 속에 있지, 환난 속에 있지, 그건 내가 창조하는 거야. 빛 속에 있는 것도 내가 창조한 거고 평안도 창조하는 게 나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발견하세요. 이걸 깨달았던 한나가요, 내가 아들이 없는 게 응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게 믿음이죠. 오늘 어려운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요,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세상 그 어떤 엘리트도 세상 성공자도 모르는 세상 살리는 비밀, 여러분의 모든 근원을 바꾸는 재창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붙잡고, 지금 나의 모든 것 속에 쉽게 말하면 축복을 찾고 답을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는 게 이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저는 많은 것 발견되더라고요. 복음 가진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 이제 머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응답 있다 없다 그거 다 육신 기준이잖아요.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율법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율법도 우리 육체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 된다, 뭐 막 기도가 잘 된다, 그거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응답이 있다, 그거 이전에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게 더 응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율법의 종 노릇했다, 죄인으로 살았다 나오죠. 계속 이 속에, 종교 속에, 율법 속에 어릴 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죠. 그리고요, 초등학문 따랐다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뭐 초등 교사다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율법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나오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 또 강단을 통해 또 많이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게 여러분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냐? 바울이 받은 은혜.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군대도요, 빡센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땡보라고 하고요, 땡보 꿀빤다고 꿀빤다라고, 거기 가도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현장이 지옥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누굴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바울처럼 만남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공자가 돼서 열심으로 완전히 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빛으로.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시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요, 하나님 바울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확한 말씀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만남이에요. 이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야,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3년이에요. 무응답의 기간이 13년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 예수 믿더니 망했네? 끝났네? 여러분, 13년 동안 그렇게 돼요. 바울도 낙심할 만하잖아요. 사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8년이란 시간 동안에 바울이 있던, 원래 태어났던 학문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 거의 뭐 유배하다시피 혼자 지낸 거예요. 야, 근데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바울이 완전히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누굴 보내시냐? 전도자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시간표마다 만남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 만나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 여러분 정말 복받은 랩런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만남의 축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고린도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에게도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고 바울에게도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만남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 이거 놓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민족을 중요하고 품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주간에 강단에 다민족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솔직히 마음에 잘 안 담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세계화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다민족이 마음에 품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현장 보게 해달라고. 딱 겨울이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한 명이 벌벌 떨면서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금요예배 시작 전이었나? 딱 보니까 이렇게 막 한겨울에 얇은 자켓을 입고 있어. 봤더니 베트남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시험 보고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예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 막 손짓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요, 눈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요, 자기 기숙사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누굴 데리고 왔냐, 그때 미국 유학 갔다 온 랩런트 한 명 있었거든요. 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요, 갔더니 베트남 사람 한 60명이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중장비를 움직이는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한국어 공부해서 시험 치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친구가 쿤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자기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삼중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 영어 통역하고 그 친구가 영어로 들어서 이제 베트남어로 통역하고. 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얼마나 많던지요. 그 한 명 통해서 그 기숙사 계속 복음도 일어났고요. 나중에 그 현장을 이제 또 부산으로 옮겼거든요.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되고 임마누엘 또 교회로 인도되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진짜 기도가 다예요. 제가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다민족이 품겨지길 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만남으로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 주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인데요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하나님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요, 희락이 오는데 어떤 희락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참 평안, 행복.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평.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화평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평화롭게 화평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과 화평이 이 축복이냐, 여러분 죄인과 범죄자와 법관이 친할 수 없잖아요. 화평할 수 없잖아요. 죄가 없어질 때 법관과 죄인이 아닐 때 화평할 수 있는 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친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사람과의 열매가 생겨요. 이때부터 여러분요, 딱 사람 살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오래 참.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살릴 수 있어요. 참는 게 기다려줄 수 있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줘요. 친구들에게 양선.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자신과의 열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충성.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온유한 자. 그리고요, 많은 틀린 것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에게 올 응답이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딱 서론만 잘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나의 생각. 이미 단정하고 있는 것들,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제가 한 학기 포럼을 들어보니까 막 낙심도 많이 하고 막 실망도 해요. 진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딱 질문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 점검하세요. 이번 방학 동안에 진짜 내가 훈련, 예배 중심으로 응답 받겠다 결단하고 계속 나오죠. 방학 스케줄. 자,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40분 안에 마치는 걸 절대 불가능하게 제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긴다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 복음이 각인되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많은 역사 일어나게 돼, 변화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로,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1학기를 한번 쭉 돌아보며 정리하세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겠구나.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이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획 속에 있냐, 이걸 언제 질문할 수 있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 이게 회복될 때 많은 답과 축복이 발견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음 가진 자로 서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렘넌트들의 중학생 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많은 축복과 응답을 찾는 주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발견하는 말씀 성취의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